아멘. 오늘 출애굽기 6장은 갑자기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전체에서 이것을 읽어 나갈 때 마치 괄호를 쳐서 생략해도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법한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 부분을 보시면 출애굽기 6장 12절에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은 부분 마지막 부분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30절을 읽어보시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라고 하면서 생략되어도 될 법한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족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내용이 지금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맥락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인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족보라는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이 족보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고요. 특별히 아론을 더 중심적으로 기록된 족보입니다. 그 말인즉슨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될 것인데 특별히 아론도 유심히 살펴봐야 될 인물이라는 것을 이 지금 출애굽기 6장 족보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갑자기 족보가 왜 등장을 한 것인지,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좀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진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 하나님이 족보를 또한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왜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왜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가기 위함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과거 하나님께서 오래전 역사에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세상에 복이 되게 하겠고 너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신실하게 지금도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특별히 보시면 앞뒤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바로에게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어찌 바로에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자신 없는 말들을 앞과 뒤로 계속해서 하는 말을 보여줍니다. 언뜻 보면 참 마치 영화의 시작 부분 같지 않습니까? 영화가 시작될 때도 이 영화가 앞으로 스릴 있게 전개되기 위해서 이 주인공들이 위협에 처하는 상황부터 이 영화가 잘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단계에서도 애굽의 바로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참 자신 없어하는 모세의 모습, 과연 이러한 지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이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사용될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닥친 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엄숙한 위기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모세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모든 역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참 모세를 보면 시작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다사다난하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노역을 당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마음은 이미 다 꺾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앞전에 출애굽기 5장과 4장과 6장을 계속해서 이어서 봤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참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과거 젊었을 때에 자신의 패기로, 자신의 젊음으로, 그래서 의협심으로 그렇게 한 역사를 이루어내고자 했으나 실패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뭔가 큰 일이 일어나겠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다시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가서 자신 있게 말을 꺼냈을 때에, 바로와 싸움을 걸었을 때에 그가 주어진 결론은 이스라엘이 더욱 큰 노역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가워했을 것인데 그에 주어진 결과들은 심한 노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욱 큰 상실감과 절망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족보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 일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너희의 마음이 꺾일지언정, 그리고 모세 너가 자신이 없다 할지언정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진행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은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절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꺾여 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성경 66권의 말씀들을 신실하고 성실하시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가 족보가 말하고 있는 부분은 또 뭐냐면요,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부분인데, 이 족보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출애굽의 목적이 단순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출애굽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족보를 기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족보를 보시면 사실은 모세보다도 아론에게 더 무게 중심이 실려 있습니다. 이 아론은 누군가 하면 바로 제사장입니다. 지금 이 족보는 단순히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보여준다기보다도 레위 가문,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제사장 가문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성경을 넓게 보자면 이 출애굽기라는 것은 단순히 출애굽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내용이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받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예배를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래서 이 십계명 뒤에 이 예배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은 성막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 성막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배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막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배자로 세우시겠다. 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예배자로 세우시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레위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러면 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은혜 가운데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이 족보를 보자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아론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시는가? 그것은 바로 예배 자리에서 예배자로 실패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부분도 계속해서 큰 맥락으로 보시면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서 실패한 자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예배자로 실패한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다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긴 역사가 기록된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왜 성경 말씀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에게 오늘의 삶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배가 주 목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배가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일생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실패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의지하여 다시금 그 실패한 예배 자리에서 예배가 성공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배에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예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모습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왜 족보라는 것을 허락하시고 말씀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냐면, 너희의 힘으로는 예배를 성공할 수 없으나 내가 너에게 보내어 준, 내가 너희에게 계획하고 성취시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너희를 구원한 이 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에게 담대히 나아와라. 그러면 너희의 예배가 성공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실패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예배는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내가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드리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긍휼과 자비를 붙잡는다면 우리의 하루의 삶은, 예배는 성공한 것입니다. 내 예배는 내가 얼마나 어떻게 잘했느냐가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얼마나 내 한순간 한순간 예수님을 의지하였는지가, 예배가 성공했고 실패했는지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모든 예배에서 성공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